엘리사 이런 제목으로 정해봤는데요. 이 멘토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신뢰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조언자, 상담자 또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오늘 나오는 이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를 멘토로 삼아가지고 선지자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입니다. 우선 여기서 우리가 열왕기하 2장 13, 14절 여기서 등장하는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엘리사가 엘리야를 멘토로 삼아서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면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 엘리야의 그 겉옷을 물려받아 가지고 그 겉옷을 가지고서 엘리사가 선지자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엘리야의 하나님을 또 엘리사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어디 계시니까?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 나의 하나님으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믿고 나았던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이 엘리야를 멘토 삼아서 그의 그 겉옷을 가지고 이제 또 엘리야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갈 때 그에게 성령의 놀라운 생명력이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겨울철 싸늘한 그 얼음과 눈과 잠자던 그 자연과 영혼이 깨어나는 이러한 시기가 되었는데요. 우리도 이러한 암울한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물론 3월부터 봄이지만은 완연한 봄은 정말 이렇게 4월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까? 이제 4월 첫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각 심령도 정말 자연에 움트는 그 벚꽃, 새싹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도 개개인이 이와 같은 생명력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이 시간이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이 엘리야의 이 겉옷을 가지고 이런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요.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엘리야가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늘로 승천하는데 하늘로 승천하면서 그 겉옷을 떨구고서 엘리사를 향해서 이렇게 떨궜는데 그 겉옷을 갖다가 엘리야가 입고 사용하던 그 겉옷을 엘리사가 이제 물려받아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이 장면이 여기 13절, 14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존 말콤 경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그 페르시아의 역사에 보면은 이 스승이 아끼는 제자를 향해서 뭔가 물려주고 싶을 때 그 겉옷을 물려준다 이렇게 그러한 내용이 실린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택함받은 제자가 거룩한 그 스승의 겉옷을 입는 순간 그 전임자의 모든 능력과 거룩함을 부여받고 계승하게 된다는 그 후계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을 이제 엘리사에게
물려주는 이와 같은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앞서서 그들의 그 앞에 요단강이 놓여 있었습니다. 요단강이 놓여 있어서 그들의 앞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목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목표지를 앞두고 있는데 그 목표지 바로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가나안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요단강이 또 그들을 가로막을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 그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을 때 엘리야가 살아있을 때는 엘리야가 그 겉옷을 갖다가 요단강을 향해서 치매 그 강이 갈라지면서 육지가 돼가지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이제 그것을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고 오직 엘리사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사역을 시작하는 그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 난관을 극복해야 할 텐데 이제 엘리야로부터 받은 그 겉옷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엘리야처럼 그 요단강 물을 갖다가 겉옷으로 치매 물을 칠 때 그 요단강 물이 갈라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 13, 14절에서 보게 됩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를 멘토로 삼아서 스승, 지도자, 상담자로 삼아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 앞부분 열왕기하 2장에서 오늘은 13, 14절을 본문으로 했는데 그 앞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2절, 4절, 6절에 3번이나 나오는 그 말이 있습니다. 3번이나 똑같은 내용이 3번이나 나온다. 2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고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엘리야와 함께 활동하던 그 엘리사는 엘리야 앞에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 용어가 비슷한 어떤 이걸 읽을 때 어떤 뭐가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우리 모든 성경이 말이죠. 한 구절 한 구절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모든 성경은 짝이 있다 그랬습니다. 짝이. 그래서 그 짝이 되는 말을 떠오르면서 그대로 해석을 할 때 우리의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능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것을 읽을 때 룻기서에 나오는 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제 그 남편이 다 사별돼서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제 넌 아직 젊고 나이가 창창한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적절한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하든지 하여튼 네 길을 가라. 이렇게 했을 때 룻은 그 시어미를 향해서 성경에 보면은 룻은 그 시어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붙쫓았더라. 그 말은 뭐냐면은 가까이 그냥 딱 달라붙어 가지고서 철거머리처럼 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여기 엘리사가 엘리야를 멘토 삼았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정말 엘리야에게 딱 달라붙어 가지고
정말 24시간이면 24시간 동안 그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고 요때 지금 어디에 있고 그거 머릿속에 많이 그리면서 그냥 계속 따라다니고 말이죠. 뭐 몸이 잠시 떨어져 있어도 생각은 계속 따라다니고 이런 것이 말하자면,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서 내가 죽는 일이 아니면 시어머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 엘리사도 말이죠. 그 엘리야를 향해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멘토를 삼는 데는 그 의미가 무슨 말인지 지금 그것이 여기에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을, 엘리야의 능력을 이제 이어받아 가지고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삶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그가 겉옷을 갖다가 물려받고서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향해서 칠 때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그것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하고서 엘리사 혼자 남았을 때 발휘한 첫 번째 기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뒤에 보면은 또 어떤 게 나오냐면은 이제 엘리사가 그 물을 갖다가 물이 썩어가지고 거기에 가까이 있는 나무와 식물이 다 자라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엘리사가 그 물을 향해서 소금을 갖다가 던져가지고서 그 물이 해독이 되면서 맑은 물이 돼가지고 물을 고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열왕기하 2장 19절 그 뒤쪽에 보면은 우리가 본문 말씀은 있지만은 그 앞에 내용 중에서 중요한 거, 또 뒤에 연결되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거, 그것을 같이 봐야지 성경이 또 풍성하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19절에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물에 독이 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사는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뭐라 그랬습니까?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썩은 물, 죽은 물을 소금을 던져서 다시 살아나는 그 물을 고치는, 이것은 뭐냐면은 장차 이 엘리사가 정말 고통 중에 신음하는 병자들을 고치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그런 은혜를 갖다가 앞으로 행할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 여기가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하늘로 올라가면서 너는 뭘 원하느냐? 엘리사가 당신에게 역사한 그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나에게 2배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것이 꼭 수치적인 능력 면에서 꼭 2배라고 볼 수는 없고 하나의 그만큼 강인한 은혜를 사모하는 열망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엘리야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은혜를 행했죠. 성경에서 8번에 걸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엘리야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 기록이 성경이 2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소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그 이상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우리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멘토로 삼아서 그 삶을 살아가고 선지자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여기 두 번째 그가 바라는 것은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물을 치매 물이 이제 갈라지고 엘리사는 육지가 된 요단강을 유유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거역하고 반역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질문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의문 궁금한 점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면은 그게 충분한 이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엘리사는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질문을 한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내 앞에 요단강물이 내 갈 길을 가로막고 있는데 엘리야의 하나님은 앞서서 그 겉옷을 통해서 갈라지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 엘리야가 죽고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내 앞에 요단강물이 놓여 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엘리야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어디 있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고 없는데 엘리야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게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뭐냐면은 엘리야가 행한 그 요단강물을 가르는 그 이적의 역사, 겉옷의 그 능력, 이러한 것은 엘리야가 인간적으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행했다는 말이 아니라 엘리야로 하여금 그러한 일을 행하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구구절절 읽을 때마다 가장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나는 어떻게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요것이 말이죠. 세 가지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럼 나는 누구인가? 그럼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융화가 돼서 살아갈 것인가? 그 세 가지 우리 성경, 신앙, 우리 여기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라고 하면서 물을 치니까 이제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요단강물을 건넙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이 고백의 의미 속에는 이제 나의 불가능에 대한 고백입니다.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능력을 행하였던 것은 엘리야 스스로의 인간적인 어떤 능력과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와 같은 은혜가, 그와 같은 능력이 발휘돼서 요단물이 갈라졌다고 하면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나도 원합니다. 하나님 왜 엘리야에게만 그 은혜를 주시고 왜 나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에게도 그 하나님, 나에게도 이 시간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거기에 고백은 결국 나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나 스스로는 요단강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와 같이 진퇴양난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앞두고 앞에는 강이 홍해바다가 막혀있고 뒤에는 또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그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이와 같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할 때, 여기서 말이죠, 그 엘리사가 엘리야를 멘토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엘리야를 구원으로 삼았다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사실은 멘토로 삼았다는 그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정말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엘리야는 일찍이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고백을 하였는데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이와 같은 고백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그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함께 엘리야 선지자 유일 단신으로 450대 1의 그 경쟁, 바알 선지자들이 섬기는 그 바알 신이 정말 살아있는 능력의 신인지, 아니면 유일 단신 호련히 갈멜산에 대적하기 위해서 온 그 엘리야 선지자의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인지, 거기서 대결을 하는데 그 대결을 하는 그 기준은 당시 가뭄이 심했던 이러한 상황에서 물이 내려서 그것을 해결시키는 그 대결을 한 것인데,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바알 신이시여, 신이시여,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나타나서 물을 내려주십시오, 1000번 만번 부르짖었지만 전혀 기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은 생명도 없고 응답도 없고 그냥 사람이 만드는 그러한 물체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이 임하시고 이제 구름이 끼면서 거기에 물이 내리고 큰 비가 내리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통해서 엘리야는 450대 1의 그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때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임했죠. 그 기도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 그들에게 살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엘리야 나에게도 임하기를 믿고 기도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이삭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은 정말 호롤단신, 자녀가 없고 무일푼의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들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또 땅을 주어서 소유를 갖게 하시는 재산권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고 명예를 받게 하는 그와 같은 은혜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그 바알 선지자와의 450대의 그 힘든 경쟁 앞에서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조상들의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사실 그것은 부활의 하나님을 의미하는데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 역사하셔서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 다시금 엘리야 선지자를 멘토로 삼은 이제 엘리사가 부르짖는 이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는 이제 요단강 물 앞에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이건 뭐냐면은 엘리야가 있기 전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엘리야가 찾았지만은 이제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역사하신지 봤거든요. 요단강 물을 가르고 또 그가 많은 능력을 행하고 엘리야는 정말 그 시내가라고 하는 곳에서 기근에 그냥 굶주림에 배고픔에 쓰러져 골아떨어지는 그런 체험도 있었고 로뎀나무 아래서 정말 그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선지자 생활, 신앙생활 너무 어렵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리 시냇가에서 고기와 떡을 제공하게 하시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이기를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하는 그 엘리야를 향해서 너와 같은 선지자가 지금 이 시간에도 7,000명이나 지금 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하면서 말이죠. 세상에 나같이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까? 나같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왜 나는 신앙생활하면 뭐 모든 게 잘 되고 건강도 힘이 나고 뭐 사업도 잘 되고 또 직장에서 또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뭐 승승장구해서 자꾸 직위가 올라가고 그런 걸 당연히 기대했는데 이거 믿음 생활하면서 보니까 하나님마다 안 되고 차라리 믿기 전보다도 더 어렵고 우리는 이러한 때에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될 것인가 방황하게 되고 의문을 하나님 앞에 갖게 되고 이러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그와 같은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그 큰 고난이 임할 때 우리는 그것의 그 분명한 이유와 그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요단강물 앞에서 엘리야의 하나님, 그 엘리야의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요단강물을 갈라지게 하신 그 하나님이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나도 이 요단강물 앞에서 물이 갈라지게 하십시오. 이렇게 부르짖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다. 왜 하나님마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려운가? 우리 이러할 때 예를 들어서 이삭의 하나님, 우리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농사를 지음에 100배의 소득이 있었고 이삭의 하나님 나에게도 100배의 소득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건강
갈렙의 그 고백을 생각해 보세요. 갈렙의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십시오. 갈렙이 정말 40의 여호수아의 그 동역으로서 가나안 정탐을 시작하고서 이제 85세가 돼서도 내가 40세의 그 건강과 신앙의 그 활력을 지금도 똑같이 가지고 있게 되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런 고백을 한 갈렙처럼 갈렙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지금 내 나이가 85세지만 40세의 그 건강을 나에게도 똑같이 유지하게 해주십시오. 왜 갈렙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승진이 안 됩니까? 매일 그냥 밑바닥에서만 헤맵니까? 하나님마다 그냥. 우리 요셉의 하나님, 왜 요셉은 되고 나는 안 됩니까? 요셉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요셉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일터에서 지도자로 뛰어나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명예가 우리에게 또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주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또 선교의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아무 물질적인 거, 환경적인 거 해놓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다 때려치고 어떻게 무슨 아프리카 빈민촌에 가서 무슨 선교를 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그러할 때 바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셔서 선교의 비전을, 꿈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또 단순히 이렇게 이러한 것을 부르짖으면서 꼭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거기에 그러한 일을 성취한 사람들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고난이 큰 사람일수록 더 큰 성취를 이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명예와 권력을 얻었던 요셉은 어떠합니까? 그거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공짜로 주어졌습니까? 아니죠. 형제들에게도 따돌림 당해가지고서 구렁텅이에 빠져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아랍 상인에게 팔려 넘어가고, 팔려갔는데 또 노예로 종으로 있으면서 그 주인 마나님한테 또 성범죄자로 무슨 덤탱이를 뒤집어 싸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고생을 하고. 우리 물질적인 것을 100배나 얻은 이삭은 어떠합니까? 그가 일찍이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서 산에 올라가서 이삭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너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겠다. 이삭은 전혀 반항을 하거나 군더더기 말 없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고난을 감내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와 같은 100배의 그러한 물질적인 복을 주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바울도 어떠합니까?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 돌로 치고 정말 집어던져지고 곤장을 얼마나 많이 맞고 감옥에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우리는 여기 그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 보면은 아까도 말한 그 엘리야가 굶주림의 기근에 허덕일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주는 장면도 있지만, 로뎀 나무 아래서 정말 죽고 싶은 자살 충동을 느끼고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너 같은 선지자가 이 시간에도 7,000명이나 산지 방방 곳에서 너 못지않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주지시켜 줬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2장 8절에서 저가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지 아니하겠느냐. 정말 고난 중에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왕 중에 왕, 신 중에 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고난과 억울함과 누명을 당하면서 목숨이 다 피 한 방울이 남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과 억울함과 이 모든 누명을 다 뒤집어 씌우면서 아무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러한 것에 비해서 우리는 정말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나를 반항하고 나를 오해하고 나를 시기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래도 그가 나를 죽이지는 않았잖아. 아직 현재 아직 나는 살아있는데 그거 생각하면은 나를 아무리 해꼴리하고 나를 아무리 비방하는 사람도 우리는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야, 그래도 그가 나를 죽이지는 않았잖아. 현재 내가 이렇게 그나마 살아있잖아.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히브리 2장 18절에 저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며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우리가 정말 그 고난을 믿을수록 고난을 당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임할 때 남다른 세계적인 그런 성경의 인물들, 성취한 인물들의 그 공통점, 그것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 체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기 위한 하나의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호로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 이제 봄철 새싹이 움트고 지난주에 비해서 이제 이번 주에 들어서니까 곳곳에 벚꽃이 핀다 그러고 나라적 국가적으로도 정말 4개월 동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기가 있었지만 이러한 것이 조금 진정이 되는 기미가 보이고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하늘에 올라가면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는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자기의 원하는 바를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빛이라도 말이죠. 이제 자연 속에 나가서 벚꽃을 보고 목련을 보고 개나리를 보고 활짝 핀 게 있지만 아직 피지 않고 이제 새싹만 움튼 것이 있고 또 새싹도 아직 움트지 않은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가서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서 보면 말이죠. 싸늘한 그 칠같이 어두웠던 겨울, 우리 밤에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또 차를 타고 창밖을 내다보면은 도시의 그 광선이 비치는데 그 찬란한 야간 그 등불에 나뭇가지 잎사구들이 그 빛을 받아가지고 그렇지만 싸늘한 겨울에는 아무리 빛이 비쳐도 그것이 그 얼음이 녹지도 않고 그 빛에 의해서 무슨 움트는 그 새싹이 잎사구가 흔들리지도 않고 거기에 무슨 꽃이 망울이 트지도 않고 봄철 태양의 그 빛이라고 하는 것, 햇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인간이 만든 광선하고 전혀 다릅니다. 봄철 그 태양빛은 바람과 함께 나뭇가지를 흔들고 광선은 아무리 인간이 만든 광선은 아무리 밝게
거기는 생명이 움트게 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 복음이라는 것이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역사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또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수 있는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 말이죠. 시편 16편 11절은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할 때 성령님의 생명이 역사할 때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라고 하는 그 말의 뜻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정말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나 혼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 극복하고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를 멘토 삼은 엘리사를 통하여서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이 엘리사에게도 임하게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엘리야에게 임했던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에게 임하였던 엘리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임하며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나와 동행하시며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